시간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창세기 45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한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본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경험이 없지만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옛날에 참외서리, 수박서리 해보신 적 있으시죠? 원두막에서 이렇게 주인이 막 지키고 있어요. 밤낮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주인이 서리하는 거 몰라서 그냥 내버려 두나요? 네, 그렇지는 않죠. 한두 개 가져가는 거야. 그냥 가져가라고 주는 겁니다. 물론 수십 개, 수백 개 이제 가져갈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키기는 하는 것이죠. 수박밭을 갖고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별다른 문제 없이 농사를 짓고 또 풍년을 맞이했죠. 근데 한 가지 신경에 거슬리는 게 하나 있었는데 매일같이 그 동네 아이들이 와가지고 수박 하나씩을 서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생각 끝에 한 가지 꾀를 내어 이런 팻말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중 한 개의 수박에는 청산가리를 주사했다. 다음날 농부가 수박을 이렇게 하나씩 세봐요. 그랬더니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팻말 아래에 뭔가 또 글귀가 있어요. 거기에 누군가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제 2개가 됐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전에는 하나였잖아요. 이제는 2개가 됐는데 그 2번째 수박이 뭔지 주인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수박을 이제 더 이상 팔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웃어보셨습니까? 혹시 이 수박밭의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에 수박 하나 정도 아이들을 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수박 하나라도 더 지켜낼 수 있을까 전전긍긍해하며 긴장하고 굳은 얼굴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수박 하나 지키려다가 그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것들을 통째로 날려버리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에 여유롭게 웃는 시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단순히 그냥 즐거워서 웃는 것보다는 때로는 울면서도 웃는 그러한 시간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의 눈물을 쏟아내며 참된 용서의 은혜를 맛보는 웃음. 그 크신 사랑에 압도되어 흘리는 눈물로 마음의 참된 정화를 누리게 되는 웃음. 잠시 머물러 있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이 세상적인 가벼운 웃음보다 진한 감동의 눈물과 함께 가슴 깊이 아로새겨지는 그 귀한 웃음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풍요롭게 만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본문에 이러한 눈물로 빚어낸 경이로운 웃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냐면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궁중에까지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펑펑 울었다는 것이죠. 그가 왜 울었을까요? 지난주 말씀을 잠시 한번 돌아보면요, 요셉은 형들과 베냐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베냐민의 자루 속에 뭘 넣었죠? 요셉의 은잔을 거기다 감춰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다시 붙잡아 오게 하죠. 요셉이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형들은 다 가도 좋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여기 남아서 종으로 살고 나머지는 다 아버지 고향 땅으로 가도 좋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형제 중에서 유다가 나서서 간절히 호소하죠. 그의 마지막 말이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44장 33절과 34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냐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아버지에게 내가 담보가 되겠다 그랬잖아요.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의 이 처절한 호소는요, 요셉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지난 22년간의 그 모진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미움받고 죽을 뻔한 경험, 형들에 의해 팔려가지고 애굽 땅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것,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잊혀져서 버림받게 되었던 것, 그동안 품고 있었던 울분과 미움과 외로움과 억울함과 괴로움, 이 모든 감정들이 이 형 유다의 진실한 모습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게 이로 말미암아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요셉이 큰 소리로 울면 울수록 요셉의 마음은 한편으로 무엇으로 가득했을까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된 사랑만이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품어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냐민의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지겠다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랑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의 실존적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이고 절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이러한 진실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움직이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은 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옆에 있던 사람들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대성통곡한 후에 드디어 자신의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죠.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은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두려운 나머지 요셉의 질문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침묵의 정적 가운데 요셉이 다시 입을 엽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형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철렁했을 거예요. 그 앞에 말은 전혀 이렇게 포커스 맞추지 않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철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어지는 요셉의 고백을 보면요, 이미 그가 그 형들의 잘못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은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탄이라는 단어는요, 불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 형들은 자책과 두려움 가운데 그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요셉이 말한 겁니다.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하여 자신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저 같으면 이런 고백 못할 것 같아요. 원수 같은 형들이잖아요. 하지만 요셉의 놀라운 고백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고백이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을 보면 섭리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활동, 사물을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고 지휘하시고 배치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자기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로 하시고 자기의 틀림없는 예지를 따라 자기 뜻에 자유롭고 변하지 않는 계획을 따라 하시며 자기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긍휼하심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다. 물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것, 그를 상인들에게 팔아 넘긴 것, 이 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지어서 감옥에 갇히게 한 것, 이 모든 일련의 죄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예지하시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죄까지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뭐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필연이 아니라 무엇처럼 보입니까? 우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룻기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룻이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어느 밭에 들어가요? 누구의 밭? 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요. 근데 마치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그 밭에 이르러서 룻을 만나게 됩니다. 또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는 기업물을 자에게 가서 그 기업물의 것을 자기의 이제 권한으로 이렇게 넘겨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성문에 올라갔는데 마침 그때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서 그를 만나가지고 기업물의 것을 자기의 권한으로 이양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보면 우연히 마침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치 우연처럼 모든 것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여길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룻기서 전체를 볼 때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필연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지나갑니까? 마침 상인들이 지나가요. 그때 형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 핏줄을 죽이면 뭐 하겠느냐? 그냥 팔아 넘기자. 그래서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연히 보디발의 그런 종으로 팔리게 되어서 가정총무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마침 그 감옥에 또 누가 들어와요?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바로왕이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꿈을 꿔가지고 번민할 때에 마침 술 맡은 간원장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누구를 기억해내요? 요셉을 기억해내가지고 바로왕 앞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어떤 자리에 오릅니까?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우연의 연속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하여 요셉에게 와서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동안 일어났던 그 일련의 우연과 같은 그런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사건들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도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세월을 이 시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 억울해하고 서러워했던 그러한 사건들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요셉의 시각으로 이 사건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 이성과 상식과 또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하고 섭리하신 일들을 하나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억울하고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결국 그 시간들이 지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왜 그러한 사건들이 나에게 다가왔는가? 왜 그러한 과정이 나에게 필요했는가를 조금씩 깨닫고 이해하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시리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 때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러게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형들은 알고 있지는 못했지만 요셉은 뭘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 그러게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의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요셉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렌즈를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떠한 렌즈를 끼시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떠한 렌즈를 통하여 이해하고 계시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지금 요셉의 상황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복수의 기회를 주시나 보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결코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다윗,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2번이나 있었어요. 주위에서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부축입니다. 또 그럴 듯해요, 상황이. 하지만 다윗은 결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자신의 손으로 해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비록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는 다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꿈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이 있으실까요?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신가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끝까지 도무지 이해할 수는 없어도 끝까지 그 말씀과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구의 때를요? 하나님의 때를요. 물론 불확실한 것처럼 보이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거든요.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약속하면 조금 마음이 놓이시죠.
그래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약속하면 목사가 어기겠느냐 뭐 이런 생각 하시지 않겠어요? 또 상대가 굳게 맹세를 하고 뭐 보증인까지 세워가지고 막 서명하고 사인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도 좀 안심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약속과 맹세도 결국에는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인간이니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니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시면 언제나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의 주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연약한 나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죠.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일어나게 하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기다렸나요? 아니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몸적인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로 말미암아 온 집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믿어봤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어도 헛수고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품어보신 적은 없습니까? 믿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하지만 저는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제대로 믿어 보셨습니까? 제대로 믿었다면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주님의 약속과 또 말씀이 있었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결과 요셉과 같이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아무리 봐도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악하고 무의미한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인생의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기쁜 한숨 쉬는 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 속에서도 오히려 고개를 들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취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할 때 그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깨를 활짝 펴시고 요셉처럼 당당하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모든 역경과 고난과 억울함을
기쁨과 환희와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큰 소리로 울고 있습니다. 얼마나 원통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마음에 사무치도록 힘들었으면, 하지만 그 울음소리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그 눈물이 양분이 되어서 요셉의 마음속에 기쁨의 꽃봉오리를 더욱더 크고 아름답게 피워냈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요셉의 눈물의 깊이와 그 기쁨의 높이를 온전히 누리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셨던 그 눈물과 땀과 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눈물과 땀과 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의 기쁨이, 그 환희가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환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고백하였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아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의 지나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기 위한 필연의 섭리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억울함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요셉의 고백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예상한 모든 성도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사순절 이 거룩한 절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주님의 눈물의 깊이와 기쁨의 높이를 함께 누려나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눈물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